사무엘상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사무엘 개인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지난주까지 사무엘에 관한 내용, 미스바의 모임과 에베네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사무엘상 8장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8장 1절은 사무엘이 늙음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은 나이가 많고 그 아들들은 사무엘만 못한 아들들이고 누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시절이고 주변 나라들은 왕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도 왕이 있었고 다메섹에도 다메섹 왕이 있었고 암몬, 모압, 에돔 모두가 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주변 나라에 왕이 있는 것을 보니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왕이 있으니까 질서가 있어 보이고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변변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아마 듣는 사무엘이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못나긴 했지만 자기 아들들이 둘이나 있는데 당신도 필요 없고 당신 아들도 필요 없고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8장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도 사람인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제가 나라를 다스려 왔는데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에도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직접 싸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의 왕들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도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백성들이 원하는 것 다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신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구나.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400년 동안 항상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뭔가 하나님의 섭섭함이 배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말에 사무엘도 기분이 나쁘고 하나님도 몹시 서운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백성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왕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 우리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왕을 부러워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훨씬 못한 세상 왕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거룩한 백성이라 하느냐?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분리되었다는 말은 세상과 분리되고 내 욕심과 분리되고 나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것들이 좋다고, 세상 왕이 좋다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건 이미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세상 왕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순종과 복종과 겸손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카리스마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카리스마가 돼야지, 카리스마가 있으면 교회가 편치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세상 왕을 원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 제도에 대한 나쁜 점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 제도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이 나쁘다. 일일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너희 아들들이 군대에 끌려갈 것이다. 농사지어서 왕에게 바쳐야 한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창과 칼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궁녀와 시녀를 삼을 것이다. 너희 토지를 왕이 징발해서 자기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너희 모두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불리한 점들이 많은데 그래도 왕을 구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절에서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고집도 정말 옹고집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사무엘이 왕이 생기면 나쁜 점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그런데 백성들이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듣기 싫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사무엘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의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지금 나쁜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말을 하고 당연한 말을 하고 있지만 백성들이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무엘 말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올바른 판단도 할 수 없고 자기 욕심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8장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제 싸움은 우리가 왕과 함께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며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왕이 있으면 불편하고 나쁜 점을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사람들이 듣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왕을 달라고 조르니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제도가 나빠, 안 좋아, 위험해 하셨는데도 기어코 왕을 달라고 하니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3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13장 11절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 내가 홧김에 너희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너희 왕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서 왕을 허락해 주긴 했지만 나중에 왕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고 왕이 없이 떠돌이가 되어서 세상 여러 나라로 퍼져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누가 왕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